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24절서부터 28절. 제 성경은 121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이제 이번 주서부터 우리 성막의 모형과 우리 실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경을 또 상고하게 될 거예요. 뭐 주일 설교 뭐 이렇게 짧게 우리 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진짜 너무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너무나도 안 믿어요. 안 믿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학교에 가면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를 벗어나서는 학생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또 사회생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지침이 있어요. 지침서가 있어요. 그거 없이 회사 다닐 수가 없어요. 가정도 각각 가정에 뭐가 있어요? 지침서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러이러한 가정이야. 이러이러한 법이 있어. 그거 안 지키면 나가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성경. 이거 하나예요. 10권도 아니고 딱 한 권. 그래서 이것대로만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복을 주고 하나님이 되고요.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분명히 있는데 다른 성경들을 갖고 있는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따로따로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냥 경전같이 그냥 한번 읽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도 성경에 없는 거 전하고 주의 말씀과 관계없는 거 전하고 또 그런 거 듣는 거 또 좋아하고 오히려 성경대로 얘기하면 힘들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둔한 자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갑자기 어느 날에 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다 드러낸 게 아니라 알만한 때에 들을 만한 때에 받을 만한 때에 그 수준에 맞춰서 그만큼 하나님을 비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말한 것들의 그 실상을 종합편을 딱 현상으로 보여주셨으니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알만한 이러한 모든 신상과 능력들이 말씀이 아니래도 만물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두는데 자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영광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고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썩어질 영광을 찾고 거짓 것을 어떻게 이러한 피조물 이런 것들을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그 악한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또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은 맨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 7월 달에 신약 일독하며 기도하는 달인데 일 안 나가시는 분들은 좀 작정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그냥 3번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 만나지 않으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이면 성경 떼요. 신약 성경 떼요. 근데 그만큼 마음들이 없는 거죠. 다른 거 할 시간들은 많아도 이렇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렇죠? TV 볼 거 다 보고요. 유튜브 볼 거 다 보고요. 게임할 거 다 하고요. 그리고 영적 생활할 시간만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두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갖고 자기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산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어요.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자,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속히 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요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의 모형과 실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몇 년을 버리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딱 이렇게 된 거라 저도 조금 더 그 전에 우리가 또 이제 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우리 좀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우리 이제 성경대로 상고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 집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올라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은 또 영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셔갖고 거기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와 경륜을 따라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모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상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을 확실히 알고 하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도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길이고 이 땅에 세워진 성소도 어디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길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전혀 없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길이 있는데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걸 이미 구약 성서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귀를 좀 쫑긋하셔서 그 다음에 성경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봤으면 누굴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예수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나 안 같나? 그걸 봐야 돼.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지? 가짜지. 너무 가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갖고 그리고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해 주신 분이 누구야? 성령이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점점 멀리 점점 가까이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금요일에 오실 때는 그 전에 좀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좀 성경도 좀 많이 읽고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 통달하시게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도 좀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하고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성소는 그냥 하나의 비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비유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비유가 있고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실상이 있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고 계시고 성전 하나님의 하늘은 지금 그럼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것도 긴가민가하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고 딱 숨이 끊어진다면 벌써 그 사람은 낙원에 딱 들어가서 세상과 이 영이 딱 구분된다는 것을 벌써 알게 되고 또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 벌써 공중으로 들어올려 돌아갈 곳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럼 변한다는 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부터 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가장 지금 성실하지 않는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냥 그때만 아멘이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언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전 하나 자기 영혼 안에 안 되고 성전이 안 되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교리로만 종교적으로만 자기 행위로만 경건한 생활에 그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우리 한 번만 시작.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근데 이 언약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성소를 어떻게 그 가운데 영원히 어떻게 세우리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그 28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에스겔 37장 28절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의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어디를 통해서만 알려주신다는 거야? 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떠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온 천지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다 가득한 거야. 그의 권능으로 가득한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이름을 아끼신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이름을 아끼신다. 우리 그 전장에 에스겔 36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 자신의 자기의 이름, 거룩한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데 얼만큼 아끼시느냐 그랬더니 우리 애국에서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들으셔야 돼요. 자, 36장 에스겔 36장 21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도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 열국 애굽에서 더럽힌 이름을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꺼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아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이름을 이루신다 하고 또 우리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야? 내가 영영한 언약 성소를 너한테 두는데 자 이곳저곳에다 성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영영이 예루살렘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자 열왕기하 21장 우리 7절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이번에 꼼꼼하게 좀 잘 들으시고 또 나가서 가르치세요. 교회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배만 드리고 도망쳐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되죠. 열왕기하 21장 우리 7절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닷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그 영원한 이름을 두시는데 어디다 두신다고요? 예루살렘에 두시고 그 예루살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집을 짓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한테나 다 준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좀 성경도 많이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연결돼서 딱 예수의 이름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름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 이래야 소용없다니까. 너 성전 돼 있냐? 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안 나타나면 가짜라 이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우리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집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를 택하셔서 그가 충실한 제사장이 돼야 이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어디? 그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안 보이니까 이 땅 예루살렘에 그 하늘의 모형을 어떻게? 이 땅의 성소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역사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뭐 또 이렇게 예배에 잘 안 나오는 사람, 저 집에서도 예배 드려요. 집에서도 하나님 뭐 해야 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신 뜻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예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지금 그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견고한 집이 세워지고 그 집을 지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거야. 제사장의 입에는 항상 입에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령 받고 너희 영혼이 성전됐으니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정말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만 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영원한 언약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둘지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다스리는 견고한 누구를 세워? 제사장, 제사장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제사장이 누구야?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 스가랴에 보니까 저 멀리서 순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곳에서 나서 자기의 집을 건축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리고 누가 성전이라는 거야? 내가 성전이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실한 제사장이나 바로 이 이름을 두시고 견고한 집을 지을 사람은 천상천하에 누구 하나? 오직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 8장에 모세는 잠시 이 땅에서 성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자기 집 아들로서 하나님 집에서 충성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구약과 신약에 두 집,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벌써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집에서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 집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약속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9절에 보니까 이 둘째 것을 세우려고 내가 왔노라 그랬어요. 그럼 둘째 것이 있으면 첫째 것이 뭐라는 거야? 모세의 첫 장막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세우려고, 세우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야.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지 멋대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이 성령으로 모르니까 어떻게? 이 성경을 육체로만 섬기는 거야. 그러면 결국 육체의 예법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율법의 행위와 뭐에 걸려 사는가 하면 자기 양심이 법이 돼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언약이 법이다, 내 이름이 법이다, 성소가 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한번 보세요. 조금 우리 시간이 가도 성경을 이번에 좀 자세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좀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갖고 이렇게 찾지 않고 딱딱딱딱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언제 될까? 그래도 어쨌든 창세기 15장, 창세기래, 사도행전 15장.
성경이 뭐냐 그랬더니, 자, 창세기, 왜 자꾸 창세기가 나올까?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14절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실 일은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뿐이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바로 이 이름을 둔 성소를 어떻게 다 짓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어떻게 돼?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16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자,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시다.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인자가 3일 동안에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또 뭐라는 거예요? 그런 죽으시는 일은 하지 마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 이름을 반대, 언약을 반대, 성소를 반대, 이 모든 것들. 즉 뭐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이걸 썼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부인하는 거, 읽는데도 딴짓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사단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세요. 이제 요 왜 사단인가 대해서도 우리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자, 성령을 내가 주리니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120명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네가 뭐가 됐다? 성전 됐다 하는 거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지? 하늘이지.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 하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예수께서 이거를 충실하게 이루시고 가셨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와 같이 어떻게? 네 성전을 충실하게 짓고 어떻게? 그 안에서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하는 건 못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강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어디에 둔다? 영영이 예루살렘에 두는데, 그 예루살렘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누구야? 예루살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야. 그쵸? 예루살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래서 네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성령이 들어왔으니 이제 그 성전이 어떻게 예수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 너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인생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인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데 벌써 올 한 해 7월 오늘도 벌써 어떻게 된 거야? 벌써 10몇 뭐 이렇게 넘어갔어. 금방 뭐 7월이라 하더니 금방 이렇게 반이 넘어갔는데, 그럼 그동안 하나님과 같은 일 하셨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도 없어. 하나님의 밭도 없어. 하나님의 밭에 심은 건 오직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포도나무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을 비유로 또 뭐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로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야, 이거를 깨달으면요, 정말 죄밖에 없었다가 세상에서 죽어갈 자를 건져내셔서 이 이름을 주시고 자기의 집이랑 일컬어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 같은 게 있죠. 왕이 이렇게 시차를 다니다가 어느 아주 산꼭대기
저기 산골짜기 가장 못 사는 오두막집 그 집 앞에 가서 여봐라 임금이 오셨다 행차하셨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 옷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세상에 이런 영광이 일생에 있을까 말까? 왕이 친히 오신 거야. 친히 오셔갖고 문만 열으라는 거야. 그리고 아니 이렇게 송구하게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오늘 하룻밤 어떻게? 이 집에서 나는 유숙하고 가겠다. 그게 뭐예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시는데요. 인생 뭐 아주 10년, 20년, 40년 멋지게 살 것들처럼 지금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이 집에 어떻게 하리라? 유하리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룻밤이지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룻밤 내가 끝나는 날에 그 왕을 내가 모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겠는가. 아니 만약에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왕궁이 저 서울에 있으니까 너 왕의 명령을 받고 왕궁까지 오라 하면은 세상에 걸어 또 준비를 하고 얼마나 힘들게 찾아갔을 텐데 그냥 뜬금없이 오셔갖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문도 지금 못 여는 거야. 못 열고 그저 지금 왕궁에서 주와 함께 사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슨 집이 좋아? 자기 흙집이 좋아갖고 그 집에서만 살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에게 무슨 성전이 영광이 있겠으며 무슨 이 성전을 짓는 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겠으며 주에서 다시 오신다 한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만큼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 그래서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한 자네. 그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곳에 택한 자를 통하여 택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언약을 받았어도요. 아브라함에게는 성전을 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가르쳐 줬어요. 다윗에게는 가르쳐 줬어요. 이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뽑고 신실하고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눈동자같이 살피사 영원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자, 너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짓는 자들을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의 집과 상관없이 자기 육체의 집을 짓는 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육체로 세상으로 나가 세상 집, 육체의 집을 짓고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이 육체를 떠나 애굽을 완전히 떠나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자기의 가정도 내놓고 자기의 자녀도 내놓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놔 바로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요. 여러분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경솔히 여긴 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자와 성전을 그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와 또 하나님 뜻 없이 지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다 나눠주고 있으니 똑같이 마지막 날에 인자 그리스도가 오는 이유는 바로 뭘 보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섬겼냐. 누구만큼? 나처럼 아들처럼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어 그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들처럼 그렇게 네 집에 충성을 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의의를 골라내시는 거고 그 이름에 대해서 여전히 돌 던지고 그 성전에 대해서 여전히 욕하고 그 제사장들에서 여전히 돌 던진 자들에게는 자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라? 바로 저 불탈 지옥으로 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도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자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분별하리라. 어떻게 분별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명록이 있어서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반드시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분별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데요, 교회는 지금 점점 변화가 가고 있어요. 자, 뭐가 변하는가 하면 예배부터 지금 변하는 거예요. 자, 새벽 예배 없는 데도 많고 우리 각자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수예배 없는 교회는 지금 너무 많아요. 수예배 3일 예배 없어진 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3일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3일을 성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하라 하고, 자, 주께서 죽으시던 밤에 금요일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이거 성경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날 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6월절에 잡히사 절기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3일에 부활하시는 것도 왜 3일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이루기 위하여 그때 딱 일어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께서 괜히 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따라, 절기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일어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절기를 탁탁탁탁 지켜서 하는 건데, 오늘 얼마나 이 모든 예배를 무시하고 사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성경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안 탔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그 예수를 지금 주라고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면 예수와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해갖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예수께서 절기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성전에서 안식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했어요. 예수와 똑같이 하세요. 어떻게 성경 따로 예수 따로 지금 교회 따로 이렇게 다니는지, 이 성경을 지금 몰라서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준 이름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죠. 자, 자식이 멀리 나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그 자식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늘 기억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루 종일 내 심령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집으로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집에 나와서 자, 멀리 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러 가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 집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도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모신 성전에 있어서 항상 이 성전으로 빨리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배? 하나님 배하지 않은 이랑 한 자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먹고 이제 주일에 반짝해갖고 들어오고, 또 그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자,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거룩한 것은 먹어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예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말아라, 거룩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자, 그런데 다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도 금으로 짓는 사람 있고 은으로 짓는 사람 있고, 어떻게? 다 짚이나 나무로 어떻게 다 불타 없어지.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집 짓는 자들이 있으니, 자,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처음에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면 자, 마지막에 가서 부끄러워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자랑스러워야 돼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받는 구원에 이르어야 된다. 그거는 어디에 달렸느냐? 무슨 집을 짓느냐에 딸렸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집을 잘 짓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집.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저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요. 어딜 가나 하나님 섬겨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있다는 거야? 성소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아무 데서나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여름이니까 뭐 이렇게 피서가고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저 거기 가서도 하나님 섬겨요. 글쎄 아니라니까. 반드시 성전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5장 13절 17절을 보니까 그래서 자 애국에서 더러워진 이름을 더럽히지 않냐고 애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떼는 거야? 건져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다 건져내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니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요 그랬어요. 은혜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성결한 그의 처소에 어떻게 들어오게 하신 것이고 이 성소는 어떻게 된 성소라는 거야? 영원전부터 예배된 성소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기업. 무슨 기업?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기업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예수도 이 하나님의 이름에 충성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 그가 승천하여 얻으신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얻으셨다?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만 올라가는데 그 기업을 성공시켜야지. 그 기업을 욕되게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바로 생명록에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이 성소를 짓때 어떻게 지르는 거야? 내가 명한 대로 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집을 짓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기 집 자기 거하실 만큼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지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이 세상엔 수많은 하나님이 너무 많아. 많은 주가 너무 많아. 돌도 하나님, 물도 하나님, 뭐 다 하나님이래니까. 그래서 이름을 꼭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약을 어디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하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랬더니 거기가 하늘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두셨으니 그 하늘 아무데나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 정가운데 어디? 보좌에 그 영원한 이름 왕의 이름이니까 보좌에 이름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보좌가 있는 전체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 가장 거룩한 왕궁이라 이게요. 궁전이라 이게요. 하나님의 궁전. 그 왕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그 영영한 언약을 이 땅에 또 세워주기 위하여 자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도 영광이요 보좌도 영광이요 성전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에는 뭐로만 가득한 거야? 영광으로 가득한 거야. 하늘의 영광 우리 찬양하죠. 영광만 있는 곳이에요. 그 영광의 모든 일을 이 땅에 이루신 것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도 성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우주도 성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인간도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성전, 성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우리 91편에 만물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워졌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주의 종. 자, 나는 주의 종이다. 3번 시작.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럼 종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종,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받들고 아무 것이나 뭘 하든지 죽어라도 예고, 살아라도 예고, 어디 나는 의지 없는 주의 종이로서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을 찾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 더러워진 이 애굽 바로 왕 속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요. 이제 광야로 나와 처음으로 짓는 집이 뭐예요?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양대로 짓게 해요. 자, 출애굽 구원의 비유와 모형이에요. 성소는 하늘의 비유와 모형이에요. 자, 구원이 더 클까? 성소가 더 클까?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출애굽하는 게 클까? 아니면 성소가 클까? 성소가 더 큰 거예요. 아셨어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은혜, 선물, 집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 짓기 위해서 짓고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의 영광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마귀와 함께 훑어 없애. 그런 것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물로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건 다 어떻게? 다 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지금 구원 갖고 안 돼요. 끝까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나를 위하여 짓고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소를 짓는데 나 하나님 그 이름을 영영히 두기 위하여 짓는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두면 이것을 잘 지으면 내가 너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집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 그 왕을 어디다 모셔? 저 뒷간에다 모시나?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자 똑같은 성소인데 이름이 틀려요. 번막, 회막, 증거막. 우리 한 번씩 시작. 번막, 회막, 증거막. 왜 번막인가? 법이야. 이렇게 줘야 돼요. 법이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짓 때도 주택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식양대로 절하고 다 우리 식양도를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우리 39장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것들 안 지면 어떻게 돼? 성소가 아니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법막이야.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서 하니까 목사가 하려니까 하나님은 법이다 하는데 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법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법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법대로 져야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고. 그거 만나려면 회막 만나는 장소다 이게요.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으면 법대로 그 지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법을 떠나서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못 만난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 법대로 짓고 그 이름을 뒀더니 하나님 만났어. 그랬더니 나 하나님 만났어요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 많지만 만났으면 어떻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증거막이야. 그래서 아론의 지파는 항상 어떻게 성소에서 누굴 뵙는 거야? 천군 천사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절대 예수의 이름 믿으면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 내 이름을 믿는 거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구하면 내가 주리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소가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다음에 저야 만나주고 만나면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소를 짓게 하려고 해요. 구원이 아니라 아시겠죠? 성소 지금 하잖아요. 영원한 성소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려고. 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생활의 모든 중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야? 이 성소를 따라가는 거야. 이때부터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각각 사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딱 들어와서 무엇을 중심이야? 내 삶의 중심이 뭐야? 성소. 그러니까 성소 동서남북으로 다 세 지파 나눠서 12지파가 살고 성소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다니고 평생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견고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언약대로라.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언약대로 삽니까? 성경을 안 보고 안 읽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 첫 언약에 보니까 모세가 지은 성전은 이 세상에 속한 성소요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소는 없어질 거라는 거야, 안 없어질 거라는 거야? 없어질 거라. 왜냐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비교와 모형이니까. 자, 모델하우스 세워놓고 모델하우스 거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는 참 성전을 말씀하신 거야. 참 성전, 참 하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전하러 왔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근데 어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어쩜 그렇게 세상 나라 좋아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를 않아. 하나님 나라들은 막 기쁘고 막 생기가 나고 막 신나대는데 그냥 세상 얘기만 더 해줬으면 하는 이란. 이게 아직 성전, 하늘을 몰라서 그래요. 참 성전이요? 그게 나다. 내 몸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부활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상을 알게 하시는데 자, 참 성전, 참 하늘이 누구시다? 실상이 누구시다? 예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령 받은 성도에게. 성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도예요. 교회. 자, 그러면 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어디서부터 해방하셨어요? 죄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해방하셨어요. 그 이유는 6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이유가 나에게 뭘 짓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둔 성소,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피로 구원하셨다. 마치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온 것처럼. 그런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야? 너 제사장이고 너 왕같은 또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성령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섬기는 성전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요 에베소서 2장 전체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가셔서 꼭 읽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우리는 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지. 없어갖고 어떻게 될까요? 원수같이 지내다가 그 원수가 뭐라는 거야? 죄다. 언약 없이 사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 용서받았어.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처소가 되어 가나니. 이게 지금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가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거하실 성전 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그 신령한 집으로 지은 자가 비로소 그 안에서 누구를 뵌다는 거야?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경에 기록한 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만 나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성전대로 지으려면 어떻게? 식양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어떻게? 집을 잘 짓는 자요. 내 말을 듣고 행치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래? 왜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언젠간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보면 알아요.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어제는 열심히 하고 오늘은 없고 그 전에 충성하다가 오늘은 안 하고 예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거는 이미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비가 오든 뭐든 무슨 상황이 있든 없든 간에 꿋꿋이 이 성전을 지키고 함께 그 이름을 섬기는 자들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주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성전에 뭐가 되려는 거야? 기둥이 되려는 거야. 기둥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성전을 견고하게 짓는 사람은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지금 여러분 성령을 모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성전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그 성전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지금 식양대로 잘 짓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이름을 둔 자기 흙집. 자,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죠. 욥기서 4장 19절에는 인생이 하루살이 같은데 그것도 흙집에 붙어서 살면서 그 구더기 집을 피해 다니지를 못하는 거야. 흙집에서 그냥 살고 싶은 난리를 치는 거야.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이 큰 영광을 주신 하늘에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 집을 짓고 살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뿐 아니라 네 자손 천대에 은혜를 베풀리니, 우리가 말씀하셔서 나로 더불어 온 자손들이 은혜를 입을 이 큰 복의 계명을 두고도 어찌 그렇게 자기 흙집을 위해서 살며, 그 다음에 그 우리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두신 이유가 이제 우리 또 배워요. 근데 성령 받아서 성전이에요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집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요. 그 다음에 흙집에 붙어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육체도 집이에요. 그 육체의 흙집을 누가 제일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있는데, 이런 실상들을 지금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그냥 관념으로 이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기도는 한다면서도 식양대로 하지 않는 이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을 가려오는 건 마귀다, 멸망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적 생활 오직 내 안에 두신 가장 크신 이름, 가장 크고 두려운, 자, 얼만큼 두려워? 네 영혼을 어디까지 보내? 지옥까지 보내는 이렇게 크고 무서운 가장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기도 다른 거 없어.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 끝이 하늘에서 이루었어. 하늘 영원한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고 성전이 되셨어. 그 성전을 오늘 어떻게?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악을 이겨야 돼요. 이 기도 매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거 너 마음에 있어도 네 마음대로 못 짓는다는 거야. 오직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그 이름에 무릎 꿇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 집에 충성한 예수와 같은 집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회개요.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이름을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 빠지는 거 내 이름을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를 왜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인데, 자, 그 예배도 자기 뜻대로, 기도도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 그 이름을 얼마나 멸시하는 거냐. 이 전체에 대한 얘기. 또 예배는 나오는데 예물이 다 눈먼 거야. 다 더러운 떡이야. 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 말라기 우리 1장에서 3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서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잠언서 우리 1장 23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파괴시켜놓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네가 부르짖고 있으면 난 안 듣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아예 하나님 마음을 두는 그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하면 모든 때와 모든 시간과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 살까? 하나님을 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실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이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화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기도하는 거 알죠?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죠? 전도해야 되는 거 알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죠? 알면서도 벌써 여기 안에서부터 악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피해 다녀볼까 하는데, 이런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사람은 할 수 없으니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네 육체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러려면 어떻게?
그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시험이 없더라. 그게 시험이거든. 이간이거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저 내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집 잘 지게 하옵소서 하는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아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같이 하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라.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오고 이러한 미혹하는 것에서 빠져나와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게 섬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 둘 다 버렸다는 거야. 지혜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지식도 버렸으니 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노라. 심내가 이루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5절 16절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거룩해. 그러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가? 거룩한 자만이 섬겨요.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에요. 어디서부터? 세상과 악으로부터. 그래서 혈과 육으로부터 딱 구별된 이 거룩한 자들만이 거룩히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성소에 나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자들이 누구냐?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하여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더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뜻은요, 아까 만난다고 그랬죠? 회막이죠. 근데 처음에 불러서 모아서 택한 거예요. 택한 자들만 모여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매 예배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 택함 받아야지. 부르심을 받아야지.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을 작정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지혜로운 영을 주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나온 거야. 순종한 거야. 그래서 오직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영원히 그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성전 아니에요. 이 성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시향대로 지어진 것, 예수의 몸 그 말씀 안에서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나니 너는 이 성전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택함 받은 이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왕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짧은 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끝까지 이 예수의 이름을 모신 성령과 함께 사는 거룩한 성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며 마지막 날에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이는 나의 신부된 교회여 영광스러운 교회라 하여 들림받고 택함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그 복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뭘 다 이기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이요, 그 성전을 잘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그다음에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누구 중심? 거룩한 이름, 성전, 하나님 중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이름을 섬기는 귀한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가장 크신 이름을 거룩히 섬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가장 크신 이름을 거룩히 섬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가장 크신 이름을 거룩히 섬기자.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영혼의 믿음을 건축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자기가 짓고 있는 집 한번 보세요. 내 성전 성경대로인지 예수와 같은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이 시간에 또 예보다 아내어가 많았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제사장의 복을 누리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